오늘 잘 달리고 계십니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5월 4일 날 한신대학교 실내체육관에서 야외 예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오후 예배죠. 폐회 예배를 드리면서 그때 본문이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 전진 천국 앞으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었는데요. 물론 말씀이 그때의 말씀과 전혀 다른 말씀이지만 같은 본문을 가지고 몇 개월 전에 했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친절해요. 이렇게 다 상세히 설명합니다. 근데 뭐 제가 여러분께 설명 안 해도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벌써 5월 4일이니까 한 5개월, 6개월 전이니까요. 근데 이렇게 설명해 드리는 게 낫죠? 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의 인생의 그 어떤 목표와 또 방향을 전환했던 그 포인트, 지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터닝 포인트라고 하는데 우리도 그렇잖아요. 쭉 인생을 살다가 정말 내 삶을 완전히 방향을 튼 그런 터닝 포인트의 지점이 다들 있으실 텐데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시리아의 수도였던 다마스쿠스에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서 그들을 잡으러 가다가 이제 빛 가운데 임하신 부활의 주님을 만났잖아요. 그러면서 그의 인생의 방향과 또 목표가 완전히 터닝하거든요. 전환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 사도 바울은 나름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하는 유대교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만 근데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는 오직 복음을 위해서 살거든요. 다시 말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사는 인생으로 완전히 터닝합니다. 그렇게 자신의 삶을 살아온 그 인생을 오늘 그 빌립보서 본문에서는 이 다름질의 삶이었다.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름질의 인생을 살아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이게 달려가노라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이 달려가노라 이 헬라어가 바로 디오코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 디오코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돈가방 아주 되게 돈을 많이 든 돈가방을 어디 뭐 은행에 가려고 하는데 누군가가 와서 그 돈가방을 가로채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돈의 주인은 난데 누가 이 돈가방을 가로채서 도망갈 때에 그냥 나는 그냥 멀뚱멀뚱 눈만 뜨고 있겠어요? 어떻게든 내 전 재산과 같은 그 돈가방을 잡으려고 그냥 그 강도인지 그 나쁜 놈인지 몰라도 막 잡으려고 달려갈 거 아니에요? 그때 쓰는 말이 디오코라는 말이에요. 또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사냥에 나선 사람이 사냥감 목표물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냥감이 위험을 감지하고는 막 숲속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 사냥하러 나간 사람은요, 사냥감 목표물을 발견하면 막 도주해 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 잡으려고 그 사냥감에서 시선을 떼지 않습니다. 그 사냥감에 시선을 고정하고 그러면서 막 가시에 찔리기도 하고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는데 끝까지 그 정말 전문 사냥꾼은 그 사냥 목표물을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제 어렸을 때 그 꿩몰이를 한 적이 있었어요. 꿩이 이제 많이 먹거나 또 알을 낳을 경우에는 날지 못합니다. 그러면 꿩은 막 엄청 빨리 도망가죠. 근데 친구들과 함께 이제
꿩을 좀 잡아서 우리가 좀 먹자. 뭐 그때 먹을 것도 별로 없으니까 뭐 그런 거 하면 노는 거죠. 뭐 겨울에. 그래서 이제 꿩몰이를 하는데요. 막 난리가 아닙니다. 막 꿩 잡으려고 하면 막 아이들이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고 막 대단합니다. 잡았을까요? 예, 못 잡았습니다.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봐도 그 꿩 잡겠다고요. 자빠지고 넘어지고 그런데 시선을 다른 데 두지 않아요. 그 꿩만을 봅니다. 꿩만을. 그때 쓰는 말이 디오코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12절에서 이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디오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이에요. 그것을 붙잡으려고 달려가는 거예요. 사냥꾼이 마치 목표물을 잡으려고 그냥 그 목표물만 바라보고 달려가듯이 그렇게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도대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도대체 그것이 뭘까? 그것을 붙잡으려고 지금 달려간다고 하는데 과연 그것이 뭘까? 지금 14절 말씀을 보면 그 답을 얻을 수 있는데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입니다. 부름의 상을 붙잡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지금 디오코하고 있습니다.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은 또 과연 뭘까? 그 말씀의 해답은 10절에서 11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을 얻고자 그처럼 쉼없이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디오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얻는 그 부활을 얻는 것이 사도 바울은 인생 최대의 목표가 된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잖아요. 그 주님을 다시 만나려면 자신이 부활해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쉼없이 달려갔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 바울에게는 꿈꿀 수 없는 목표였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마음속에 이러한 분명한 목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목표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활을 얻기 위해서 그는 고난도 견뎌낼 수 있었고 그 어떤 멸시와 핍박 속에서도 무지막지한 채찍을 맞으면서도 끝까지 참고 그 달리기를 중단 없이 이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또한 그는 부활을 얻기 위해서 세상에서 장래가 보장되고 출세할 수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한 채 그 힘든 복음 전도자의 길을 달려갔던 것이죠. 지금까지 그가 쌓아 올린 모든 인생의 궤적들, 업적들은 그가 얻고자 하는 부활, 이 부활에 대한 소망과 비교했을 때 아무것도 아닌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12절에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내가 이미 얻은 것도 아니고 온전히 이룬 것도 아니고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부활을 얻기 위해서 내가 부활을 얻기 위해서 지금 달려간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에 참여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고 더 가치 있는 것은 없다는 것이죠. 오직 그것을 붙잡기 위해서 바울은 끝까지 달려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부활을 얻고자 끝까지 달려가면
마침내 나는 주님과 함께 부활한다라고 하는 소망이 있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인생 말년에 사랑하는 아들, 영적 아들이죠,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편지를 씁니다.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 13권 가운데 마지막 인생의 노년의 노고를 이끌고 펜대를 잡아 썼던 것이 바로 디모데 후서입니다. 바울은 그 마지막 편지에서 뭘 이야기했냐면 디모데 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지금까지 지나온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사랑하는 아들에게 유언과도 같은 편지를 쓰는 거예요. 나 말이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주님에 대한 믿음이고 부활에 대한 확신을 지켰다는 거예요. 이제 후로는 어떻게 하겠어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을 것이고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고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이러한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부활 영광에 참여하는 은혜를 주실 것이다. 이 믿음에 대한 확신이 마지막 인생의 끝자락에서도 이 믿음이 흐릿해지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리고 나는 믿음을 지켰다. 이 말씀을 풀어서 설명드리면 바울은 자신이 달려갈 그 길에서 결코 옆을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헛된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았고 쓸데없는 것에 힘을 쓰지 않았고 본질이 아닌 비본질적인 것에 마음의 중심을 빼앗기지 않았다. 이거입니다.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돈가방을 누가 가로채서 도망갑니다. 근데 멀뚱히 쳐다볼 사람 없어요. 있는 힘을 다해서 그놈을 쫓겠죠. 왜? 그 돈가방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 디오코. 사냥감을 발견한 사냥하는 사람은 그 목표물에서 눈을 떼지 않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나는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그러면서도 나는 믿음을 지켰다. 나는 곁눈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눈 팔지 않았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본질이 아닌 비본질이 나의 인생을 좌지우지하지 않게 했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본질적 사명을 가지고 그것만을 이루기 위해서 표대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달리고 또 달렸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여러분께 여쭙고 싶은 것은 여러분 요즘 잘 달리고 계신가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에요. 잘 달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무엇을 위해서 달리고 계시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지금 달리고 계신 거예요? 바울이라고 세상 살면서 물질의 중요함을 모르는 바보 천치였을까? 그렇지 않죠. 선교를 하려면 선교 후원금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았고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서는 구제 헌금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1년 6개월 목회할 때에 사도 바울은 자비량 선교를 했죠. 왜? 내가 전하는 이 복음에 혹시 내가 교회 후원을 받고 복음을 전하면 오해도 생길 수 있고 하니까 내가 천막 만드는 기술이 있으니까 천막을 만들면서 자비량 선교를 했던 것이죠. 그렇다고 이 재물에 대한 그 가치의 소중함을 사도 바울이 몰라서 그렇게 했느냐? 그런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정작 중요한 돈이긴 하지만 돈을 버는데 급급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시간을 그쪽으로 다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돈이 전부인 것처럼 돈을 쫓아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 복음 전하는 일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 직장 생활도 그만하고 돈 벌지 말고 바울처럼 복음을 위해서 살아라.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돈이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것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돈을 버는 것 자체가 인생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보다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각각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이 당연히 돈보다 우선하고 앞서야 맞잖아요. 또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세상의 출세와 세상의 성공의 길을 포기했습니다. 당시 사도 바울처럼 출세 가도를 달릴 만한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없을 정도로 그는 로마의 시민권자요, 그는 정말 유대교의 특심한 자였고 똑똑하게 이를 데 없었고 그의 열심 있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모든 것들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배설물처럼 여겼답니다. 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모든 것들이 그리 중요치 않은 것으로 여겨졌던 것이죠. 그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뵙고 싶다, 부활 영광에 참여하고 싶다, 그의 인생이 이렇게 바뀌어진 거예요. 그럼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도 우리가 세상에서 출세하거나 성공하면 안 되겠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출세했으면 좋겠어요.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뭔지 아세요?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는 그것이 그 자체가 인생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없는 출세와 주님이 없는 성공은 우리에게 오히려 독이 되고 화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성공해야 하고 우리는 부자가 되어야 하고 우리는 출세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을 때, 그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라고 여러분을 그 자리에 세우신 것이죠. 그걸 모른 채 그냥 교회 밖의 사람들이 세상의 성공과 출세와 또한 부자가 되기 위해서 쫓아가는 것 그대로 쫓아간다면 그건 잘못된 길이죠. 오늘날 이 시대에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약화되고 있는가? 왜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부패의 온상으로 사람들의 이 입방아에 오르고 있는가? 신자본주의 사상 때문에 그렇죠. 다시 말해서 돈이 모든 것의 최종 결정권자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 아래 돈이 있어야 하는데 돈 아래에 하나님이 있는 이런 말도 안 되는 형국이 이 땅의 교회들을 약화시키고 부패의 길로 인도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들 마음속에 은연중에 어떤 생각이 있는지 아세요? 교회를 성장시킨 목회자는 성공한 목회자들로 표현하진 않지만 다들 그런 생각들을 갖습니다. 교회를 키워내고 교회를 성장시키면 아주 훌륭한 목회자라고. 훌륭하니까 키워냈겠지만 다 그런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큰 교회는 하나님께서 축복이 가득한 그런 교회라고 인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큰 교회들을 부러워합니다. 아, 이 교회는 정말 대단한 교회구나. 그러다 보니까 이곳저곳에 앞다투어 큰 교회당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끌어와서 교회를 지었습니다. 원금만 내도 천문학적 수치인데 이자 빚은 날마다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그러다 감당하지 못하면 교회를 짓다가 부도가 나는 경우가 많아졌고, 잘 지어진 교회를 빚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 증인에 돈이 굉장히 많죠. 아주 부동산 투자도 잘해가지고 돈이 엄청 많습니다. 이런 교회에 팔리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저 의왕역 그 톨게이트 지나자마자 그 라이프 교회가 지금 하나님의 교회로 바뀌었죠. 안산홍 증인의 교회로 바뀌었죠. 신도시가 세워지면 아주 굵직한 교회가 세워지는데 무슨 교회인가 봤더니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기성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빚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어디에 팔아야 되는데 교회를 누가 사겠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덜컥 사는 거죠. 목회자가 교인들에게 성공을 가르칩니다. 세상에서의 성공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오늘날 우리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사건 사고들을 가만히 지켜보면, 요즘 TV에서 나오는 말 정교유착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정교화, 그 종교라고 하는 게 이단이잖아요. 신천지와 통일교가 정치 세력과 유착이 돼서 그러면서 뭐 사업을 따내고, 저는 그 이단 세력을 종교 안에 포함시키는 것조차 저는 되게 부끄러운데요. 정교 유착이니 정경 유착이니 다 돈과 결부되어 있습니다. 정치인들에게 로비를 해야지만 사업을 따올 수 있고. 왜 한국교회가 힘을 잃었을까? 왜 한국교회가 부패의 중심에 서게 되었을까? 분명한 것은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의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무엇을 위해 달려가야 하는지를 잃어버리고 향방 없이 달리고 있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교회는 복음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 교회의 최우선 목표이고 과제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교회는 쉼없이 달려가야 합니다. 교회 성장, 교회 부흥을 위해서 달려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는 한 사람 한 사람 빈자리를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려고 하면 전 수요 전도 모임 하지 않습니다. 죽어가는 한 영혼 한 영혼을 건져내는 데 목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교회를 회사를 운영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빈자리가 채워지고 교회 예산이 많아지고 그래가지고 남들에게 보란 듯이 우리 교회가 이렇다라고 성공담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우리 전도하는 거 아닙니다. 천하보다 귀하게 생각하셨던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그 죽어가는 영혼들의 신음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세상의 물 가운데에서 제발 살려달라고 외치는 그들에게 구원의 밧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던지는 거죠. 그 밧줄 붙잡고 올라오라고. 성공한 목회자, 성공한 성도, 성공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달려가서도 안 되죠. 제가 여러분께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요? 저 큰 교회에서 저한테 청빙을 올 리도 없겠지만 청빙하러 오라고 해도 저 안 갑니다. 여기서 제가 공언할게요. 저한테 그런 기회가 만약에 주어진다 해도 안 갈게요. 저는 성공한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저는 목회하지 않습니다. 제 아내는 이런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왜 그런 얘기하냐고 할 텐데, 저는 하나님 앞에 그런 그 신학교 때부터 저는 큰 목회에 대한 비전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교인의 숫자의 그 최대도 저한테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많은 영혼들이 이렇게 온다고 하면 진지하게 장로님들과 고민할 것입니다. 이 정도의 숫자가 넘어가면 우리는 분립개척에 대한 소망도 장로님과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성공한 목회자, 성공한 성도, 성공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달려가서는 안 되는 거죠. 교회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목표이자 사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안타까운 것은 많은 교회들이 이 사명의 본질을 잃어버렸습니다. 요즘 많은 신앙인들이 목표물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표대 대신 주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전에 동덕여대 총장이셨고 지금 푸른아시아 이사장으로 섬기시는 우리 손봉호 교수님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다들 아실 거예요. 손봉호 교수님, 저 교수님께서 한국교회를 향해서 따끔하게 일침을 가하면서 한마디 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주인을 잃어버린 개와 같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주인을 잃어버린 개와 같다. 여러분, 주인이 없는 개가 막 동네를 돌아다닙니다. 들로 다닙니다. 이제 야생화되죠. 산으로 갑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런 개를 함부로 대할 수 있죠. 막 고래고래 소리도 칠 수 있고 또 돌판 매질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누가 뭐라 하는 사람 없습니다. 주인이 없으니까요. 근데 주인이 데리고 나온 애완견을 제가 함부로 대할 수 없어요. 이 똥개 하면서 제가 발로 찰 수 없죠. 금요일 다니엘 기도회를 끝나고 이제 다 끝나고 이제 올라가서 화장실 갔다 오는데 어떤 아저씨가 그 늦은 시간에 애완견의 목줄을 메고 이렇게 가다가 이 애완견이 우리 지금 들어오는 정문 있잖아요. 그 옆에 절구 있잖아요. 절구 거기다 오줌을 싸고 있는데도 이 아저씨가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화장실 나오면서 아저씨, 제가 그 개를 발로 빵 차지 않았어요. 아저씨, 여기다 지금 개가 오줌을 싸면 저희가 주일마다 교인분들이 여기 들어올 때 냄새가 나가지고 힘들다고 하십니다.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개가 오줌 쌀 때는 어디로 좀 다른 곳으로 가서 하면 좋겠습니다 했는데 이분이 뭐 별로 그냥 시큰둥해요. 또 목회자가 돼서 그분과 싸울 수도 없고, 그래서 그분이 아주 오줌도 많이 싸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물을 2컵을 이렇게 해가지고 뿌렸습니다. 뿌렸는데도 냄새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인이 있는 개를 제가 개 그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주인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정중히 주인한테 부탁을 드린 것이죠. 이처럼 주인이 있는 개는 함부로 대할 수 없어요. 그렇게 했다가는 법정 소송까지 갈 수 있어요. 오늘날 뭐 개가 사람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다고 하니까요. 집에서 서열도 남편 위에 있는 게 개라면서요. 그렇다면 오늘날 한국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돌판매질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 손봉호 교수님의 말씀대로 이야기한다면 오늘 한국교회가 주인이 없는 개가 된 거예요. 주인을 잃어버린 거예요. 주인 없이, 하나님 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 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없이 세상을 그저 떠돌고 다니고 있으니까, 향방 없이 뛰고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손가락질합니다. 우리 교회를 보고 비난합니다. 욕설을 퍼붓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는 개독교라고 말하는 그 사람, 당사자가 죄책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죄책감 가지지 않고 그냥 거침없이 이야기합니다. 기독교는 개독교야. 예전 같으면 기독교에 권위가 있고 목회자의 권위가 있고 성도들에게 권위가 있을 때 이런 말 함부로 못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기독교는 개독교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 죄책감을 갖고 그 얘기를 하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마치 주인 없이 떠돌아다니는 개에게 하는 것처럼 기독교를 향해서 온갖 비난과 돌팔매질을 해도 누가 누구에게 뭐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히려 그런 게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나 씁쓸합니다. 기독교인의 한 사람으로서. 한국 교회는 주인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손에 다시금 붙들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는 가야 합니다. 그분과 함께 우리는 달려가야 합니다. 그래야 한국 교회는 다시금 새롭게 회복할 수 있어요.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여러분들 열심히 살아가세요. 직장에서 구별되게 살아가세요. 여러분들 이웃들과도 본이 되게 살아가세요. 그러면서도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손에 꽉 붙들려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곳을 향해서 가고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는 그곳에 우리 교회도 있어야 하고 저와 여러분들도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사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이어야만 합니다.
돈을 버는 이유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돈을 버는 것입니다. 우리가 출세하는 것도, 우리가 성공을 거두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살아도 죽어도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달려가야 하는 삶인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달려가는 사람은요, 어떤 고난과 어떤 시련이 온다 해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여론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길을 인내하면서 기쁨으로 달려갑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아닌 주인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다면 그 자리에 결국은 허무함으로 끝나고야 말 것입니다. 왜냐? 세상의 모든 것은 결국 헛된 것으로 끝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 왕은 우리가 세상에서 그토록 갖고 싶은 모든 것을 가져본 사람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싶어하는 모든 것들을 누려본 사람이 솔로몬이었습니다. 그에게는 또 지혜도 있었습니다. 오늘날 그 누군가와 견주어도 뒤떨어지지 않는 그런 출중한 지혜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무역을 통해서 엄청난 재산을 모았습니다. 그 돈으로 그는 화려하고 또한 그지없는 궁궐을 짓고 살았습니다. 밥 먹는 그릇까지도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은을 귀찮게 하찮게 여길 정도로 그는 대단한 부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솔로몬은 수많은 아내들을 거느렸습니다. 주변 나라들이 솔로몬에게 잘 보이려고 그 나라의 한 나라의 왕의 공주들을 솔로몬에게 아내로 바친 것이죠. 한 나라의 공주로 자랐으니 얼마나 이쁘고 아름다웠겠습니까? 그런데 이쁜 아내뿐만 아니라 후궁만 700명, 첩이 300명. 쾌락을 누려볼 만큼 누려본 사람이었습니다.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누려본 솔로몬 왕. 그런데 그 인생 말년에 전도서를 쓰는데요, 전도서가 12장으로 되어 있고 마지막 절 13절, 14절 이렇게 전도서를 맺습니다. 한번 보시죠. 전도서 12장 13절에 14절. 일의 결국을 너희가 다 들었다.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다 들었다. 그러면서 그가 결론적으로 하는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 이게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솔로몬의 결론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분의 명령,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한 인간이 이 땅을 태어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을 끝맞기 전에 지켜내야 될 본분이다. 세상의 모든 쾌락과 부귀영화는요, 일시적이고 순간적이고 또한 헛됨으로 끝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본분이 뭐냐?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면서 그분께서 주신 명령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달려가고 계십니까? 요즘 잘 달리고 계신 거 맞지요? 혹 솔로몬이 헛되다 가르쳐준 그것들을 붙잡으려고 오늘도 불철주야 애쓰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 모두 잘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허튼 곳에 마음 두지 마시고 표대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잘 달려가세요. 주인이신 하나님을 놓치지 말고 그분의 손을 꼭 붙잡고 달려가세요. 주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 이 땅을 살아가는 분명한 목적을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눈 떠보니까 이 정도 나이까지 먹었습니다. 지난 삶을 되돌아보니까 참 화려했던 삶도 있었지만 그거 다 지나간 것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은 지금껏 살아온 인생의 시간보다는 훨씬 더 청년들 말고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인을 꼭 찾으세요. 하나님을 꼭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은 그분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지켜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자, 그가 최후의 승리자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 밖 사람들도 세상의 사람들도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말합니다. 그거 나 다 경험해 봤는데 다 헛되고 헛되다. 아무것도 남는 게 없더라. 인간이 가지고 있어야 될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지켜내며 또 그분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남들보다 부유하지 못한다 해도, 남들보다 성공의 자리에 오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며 나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을 내 손에서 놓지 아니하며 주께서 주신 사명 소박하다 할지라도 묵묵히 주님을 바라보면서 잘 달려가되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 믿음을 지켰다. 그래서 부활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끝까지 달려갔던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도 영생의 부활로 주님 앞에 서서 우리가 다시 만나는 은혜와 주님과 왕노릇하는 복이 오늘 예배드린 모두에게 한 사람도 이탈자 없이 모두가 주님 나라에서 만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도 단단히 마음을 먹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